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좀 그 당시로 봐서는 많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사기를 당했어요. 이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건데 오늘 이 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을 제가 40대 초반에 사기를 당했는데 더욱 분하고 원통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 없이 그 요구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렇게 계좌이체한 것이 아니라 수표를 쫙 빠른 수표를 찾아가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꼭 해달라고. 그러나 그 육적인 사기는 물론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또 마음을 크게 먹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 수가 있지만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이 육신을 벗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참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상고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우리 영혼이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성경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진리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새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적인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되는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영생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부자 관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까? 바꾸어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꾸어 보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지만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같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다, 복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과 같게 나타낸다는 것.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어떤 장이죠? 신명기 29장 30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귀한 언약의 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30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너희에게 정글을 삼는다. 하늘과 땅을 두고 너희에게 정글을 삼는데 무엇이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한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20절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물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로고스나 레마나 다 청종해야 됩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시고 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어디로 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바로 복이잖아요. 생명을 택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된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인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므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 참으로 우리 삶에 큰 복이 되는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다 했습니까? 빛이 바로 생명이죠. 생명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복의 근원이고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욥기 21장 22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가? 욥기 21장 22절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22장 21절인가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려야 복이 임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 생명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제2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복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뭡니까?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안에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정한 복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걸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고 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그럼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오라 하면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 하죠? 교회라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교회되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실제 주인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으로 살면은 바로 생명과 편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이걸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구절입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위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을 다시 공동번역이 조금 쉬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표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뭐 결국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대속을 믿으면,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런 사람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회된 사람은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산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사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 사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머리는 생각이요 주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주인으로 삼고 살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한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시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골치 아파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 이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를 머리로 하고 살 것이다. 교회가 되어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얻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은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하고도 관계없고 예수 믿는 것도 하고 관계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나? 우리는 할 수 없죠. 누가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돼요.
바르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자, 모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하니까 뭐 여기에 우리는 전부 나로 바꿔야 됩니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이기게 하신다. 누굴 이기겠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겠죠.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 이기는 자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온갖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우리 쓸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참으로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어디로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 자기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이 주격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초등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됩니다. 예. 국어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죠. 자기와 할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와 화목하게 하시겠다, 화목하게 하겠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1번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럼 이 세상은 뭘 말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지 마라.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세상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까? 자, 5장 17절에 뭡니까?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했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으니까,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럼 다 그 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세상을 했을까? 왜 누구든지 이랬을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목사인데요. 내가 22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내가 목사로 얼마나 충성 봉사했습니까?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권사 장로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온 몸을 불살렸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요, 목사였다, 총회장했다, 장로, 권사였다, 교회에 다니면서 뭘 했다,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입을 막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참으로 화목하게 되는 길을 가서 화목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갖고 예수란 뜻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3절에서 5절 보면 창세전에 애정한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애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라는 것을 미리 보고 창세전이 미리 딱 보고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는 미리 아신 자, 여기서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했지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미리 정하였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죄송합니다, 30절 미리 아신 자, 예, 전사님 미리 정했다 말이에요. 미리 정했다, 미리 안다, 미리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창세전에 택한 자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했는지 미리 정해놨는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는데 내가 참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뭐 응답도 받고 뭐 때로는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는가, 과연 내가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다 한 거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9장 9절에서 10절.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삭개오는 부자고 또 세리장입니다. 18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베드로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부자라도 관계없다, 세리장이라도 관계없다, 키가 작은 땅딸보라도 관계없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10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하시고 예정한데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죠. 어떤 자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이 삭개오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육적인 자손입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을 이르렀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생명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자요 미리 아는 자인데 아직 구원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겁니다. 결론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시간 강에서 한 결론만 하겠습니다. 3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또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참신이다, 창조주이다. 오직 여호만이 참신이다. 예,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이 말씀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택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인데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가?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몇 번 했죠. 행하여는 마음의 할례 언약을 해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로 살게 해주겠다. 완전한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입니다. 그 음성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중요한 거 하려니 또 목이 막히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분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잘 모르니까 객관시 해야지. 1번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언약. 2번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언약은 바로 모압에서 했던 두 번째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아주 핵심적인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자,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워진 언약 외에, 이 호렙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그때의 언약 외에, 이거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보는 기 듣는 기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이 어디더라고요? 30장 6절. 30장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다 여호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갖고 우리 마음에 뭘 베푼다고요? 마음에 할례는 뭡니까? 더러운 것을 잘라낸 걸 말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잘라낸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중생되는 거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 중생.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어렵다 한다. 이신칭의. 그리고 니꼬라지는 와 그랬노? 이제 앞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거듭나서 차츰 거룩해진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신학자의 교리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성령은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 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자, 12절에서 14절인데 시간 관계에서 14절만 하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잘 알죠? 14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음성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킬 수 있지. 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음성을 받아왔다 했어. 거기 가서 하늘에 올라가 갖고 예수님께 가서 직접 가서 내인데 명령하세요. 내가 지킬게요. 너희 남편 사랑해라. 그래도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뭐 한 며칠은 지키겠지. 자, 이 말씀을, 이 구절의 말씀을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죠. 자,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눈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무엇을 믿어야 생명, 그 하나님 생명이 자체가 복이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복을 주시니까 무엇이 생명과 복이겠습니까? 바로 모압에서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이라 하죠. 이걸 누구 해주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언약을 내가 듣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그럼 이걸 모르는데, 이거 선포 안 하는 데는,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을 선포하지 않는 데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신실한지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며 또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 이루어지며 얼마나 신실하시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저도 이렇게 선포하기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압니까? 또 얼마나 기도한 줄 압니까?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딱 보여주는 이 두 번째 언약, 생명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믿어집니까? 확실하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24절만 읽겠습니다. 시간 강의상 마태복음 15장 24절만. 이것은 그 가나안 여인, 그 시돈과 두루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이 저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다윗은 자손 예수여,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 24절. 그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을 공동번역의 표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 지되어 있어요. 이거. 자,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을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2로 한번 해보면, 예,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 때 누구만 돌보라고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서 돌보라고 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집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럴까요? 뭐 이스라엘, 여기에서 말하는, 다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은 뭘까요?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에 여러 사람이 사니까. 이스라엘 집이 뭘까요? 1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유대인을 말한다. 2번 이스라엘에게 하신 생명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발 믿으세요. 저걸 기도 저도 많이 했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택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택한 자인가? 택하지 않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있으면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설교가 한 달, 두 달이 가도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보혜사 성령 오셔서 우리를 뭐 은사가 나타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가르치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다.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말하지도 않고, 두 번째 언약이 설교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적고, 아주 낮은 자와 살고, 아무리 많은 목회를 하더라도 복음이 가려진 자입니다. 망하는 자입니다. 천지 빽가리입니다. 경상도 말로.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럼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바울 일행을 말하겠죠. 고린도는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성탄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다 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 이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또 돌아가면서 그럴 거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거기만 구원이 있나?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두 번째 언약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됐지만 딱 세 구절만 하고 마치려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이 사도행전에 우리도 하는 것은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약속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고 맹세한 것이 언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속의 내용이나 언약의 내용이나 같으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언약이 뭐죠?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언성을 좀 높인 모양인데, 제가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더욱 선명하고 더욱 바르게, 더욱 선명하고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생명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은 모압 언약밖에 없다라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모압에서 하신 약속,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공동권력으로 보겠습니다. 공동권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죠? 한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이게 실리가 아니고 이건 틀린 겁니다. 살리셨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뭐 하셨단 말입니까?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우리 성경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32절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맹세하신 언약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믿으십니까? 두 번째 언약을 누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들 나에게. 왜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집이니까.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어줘야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누구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1번 예수님, 2번 나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40절, 13장 40절 중요한, 오늘 이 구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41절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는 딱 죽어서 하나 앞에 서지도 못하지만 딱 죽어서 너희는 놀라 자빠지거라 이 말입니다. 놀라 자빠지거라. 뭐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아. 뭘 멸시하는 사람아?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13장, 지금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아까 32절, 33절 했죠. 32절에는 바울이 뭘 전했어요? 뭘 복음으로 전했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부활시켰어요? 그 복음을 이루어주려고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두 번째 언약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믿지 못할 것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도 용서해라 돼 있죠. 그래도 한 봐주라 이래 돼 있죠. 놀라 자빠 멸망하거라 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한다고요? 딱 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 일만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이니까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를 하겠다. 몇 가지를 하겠다고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딱 너희에게는 한 가지 일만 하겠단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을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은 약속의 자녀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 약속의 자녀를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동침에서 나온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난 겁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몇 번째 언약입니까? 그 두 번째 언약 약속을 믿고 태어나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바울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죠. 영적인 형제죠.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29절.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지금도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게 다 있어. 예수 믿으면 됐지.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사기를 당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영혼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면 죽어요.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성령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교회 다닌다, 총회장 했다, 뭐 했다, 나는 다 들었다, 뭐 했다, 관계없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멸망받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택하시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주는 데 가면 천진 빽가림이 앉아있어요. 그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생명을 얻겠다 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님이 해주십니다. 경건히 훈련만 하면 반드시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